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나라 휴전선에 가면은 우리 남한과 북한 모두가 대형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방송을 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대북 방송을 하고 북한 쪽에서는 대남 방송을 합니다. 요즘에는 아마 남북 간에 약속을 하고 서로 안 하기로 하고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글쎄 뭐 사이가 다시 또 틀어지면은 또 대남 대북 방송을 언제 다시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하는 대남 방송을 들어보면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부를 비방하는 방송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처량한 음악을 틀어놔서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하고, 또는 어떤 때는 또 북한이 뭐 지상 낙원이라느니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나라 군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어쩌다가 이 방송을 듣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월북하는 병사들이 가끔 아주 간혹 한 번씩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뭐 그 정확한 통계는 알 수는 없지만은 뭐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큰 사고를 쳤다든지 병역 내 심한 가혹행위에 시달린다든지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애인이 변심했다든지 뭐 등등 뭐 이러한 이유로 평소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있다라고 비웃다가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은 그 소리가 귀에 솔깃하게 되고, 그러면 월북해 버리는 큰 오류를 범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장을 잘 하고 있다면이야 뭐 사탄이 아무리 뭐라고 우리를 유혹한들 우리는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장이 해이해지면은 사탄의 소리에 귀가 솔깃해지고 그 유혹에 그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씀을 따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함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구원의 투구를 말씀합니다. 자, 고대 군인들은 창이나 칼, 도끼, 화살 등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동이나 철과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투구를 썼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제일 취약하고 공격당하기 쉬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머리입니다. 게다가 머리는 공격받으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뿐만 아니라 뭐 야구 선수나 야구 경기나 미식축구, 뭐 아이스하키 등등 격렬한 운동 경기에는 반드시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을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투구는 신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투구를 군이 뭡니까? 방탄모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구 경기에 나가는 타자가 헬멧을 쓰지 않고 타석에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선수가 아무리 대단한 홈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투수가 던지는 공이 무서워서 제대로 배트를 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 만약에 방탄 모자를 쓰지 않고 전쟁에 나간다면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머리는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리는 생각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생각을 무장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종 목적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지라도 의심하게 만들고 소멸하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그런 분이 이 자리에는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혹시 구원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지 못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죄와 그 죄로 인하여 이루어진 죽음과 절망에서 벗어난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은 죄와 관련해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세 번째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네 번째,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뭐가 무슨 말인지 그 말 갖고 헷갈리시죠? 자, 우리는 이 4가지의 상태를 잘 이해하시면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를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맨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의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우리 인간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죄 지을 가능성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도 요즘에 종종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말을 한다는 등, 영혼 없는 리액션이라는 등.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로봇이나 기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어떤 의지나 감정이나 사고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영혼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영혼 없이 기계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한지 알면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려했던 대로 그 위험만큼 우리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 죄를 짓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인간은 어거스틴이 말한 두 번째 상태로 전락하게 됐는데 바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 헤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유전되어서 인간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무나 죄를 좋아하며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고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류의 상태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상태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세 번째 인간의 상태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우리는 무죄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에게 주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선언적 의 혹은 칭의라고 합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 죄 없는 의로운 자라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과거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도록 지금도 강력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 죄를 짓지 않은 상태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좀처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참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용의 눈물이라는 사극이 있었습니다. 아마 연세가 조금 제 나이 좀 이상 되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제 미국에까지 진출해서 미국의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인들을 위한 방송에서 이 드라마가 매주 인기리에 방영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한 주 한 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한꺼번에 비디오를 빌려다가 무려 8시간 내내 시청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필 토요일 밤인지라 원래는 그냥 한두 개만 보고 일찍 주무실라 그랬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내용이 그냥 아슬아슬하게 끝나니까 도저히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시간 내내 비디오를 보고 새벽 4시가 되어서 잠깐 눈을 붙이고 다음날 주일 아침 되어서 서둘러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이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차 싶었지만은 이미 때는 늦은 터입니다. 그래도 평소 기도하시는 대로 마음속으로 기도문을 정리하고 단에 서서 엄숙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의 상태가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선행에 따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믿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 그렇죠? 도대체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 도대체 무엇을 믿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단지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단지 역사로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믿으십니까? 물어보세요. 믿으십니까? 꼭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틀림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지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이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상식밖의 경제학의 저자인 댄 에리얼리라는 분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효과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효과. 가령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이어트를 위해 엄격하고 어려운 메뉴 규칙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초콜릿을 내밉니다. 그 유혹에 굴복해 그것을 한 입 먹는 순간 그가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왔던 다이어트의 규칙은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빌어먹을 규칙을 깨버렸잖아.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실컷 먹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아니면 다이어트는 다음 주일부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효과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약한 곳을 공격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죄들을, 더 큰 죄들을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의로운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벌코프라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제창한 유명한 이론인데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구원받았으니 끝, 이제는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새벽에 보는 매일 성경 빌립보서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 믿어 구원 얻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룹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총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받은 바 이 구원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의미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 십자가 은혜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함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 얻었다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사도 야고보가 지적한 대로 행함 없는 믿음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믿어, 이미 구원 얻었어, 그 생각에 거기에 동의하는 데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받은 바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힘써 나가야 함을 믿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미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는 확신과 더불어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장해야 할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우리는 사실 자꾸 넘어지고 잘 바뀌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꾸 옛사람의 습관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맨날 그냥 요 모양 요꼴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언제 우리가 정말 변화돼서 제대로 된 그 믿음 생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까? 항상 그냥 요 모양 요꼴로 그저 그냥 이렇게 그렇게 믿음 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시나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고개가 그냥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드시죠? 그게 내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탄했으면 우리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한심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예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화로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을 온전히 닮은 존재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있어서 마침내 의롭다함을 얻었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 우리 구원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신앙 가운데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불리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마침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결국은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영화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영화에 이른 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말한 네 번째 상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구원의 확실함을 말씀해 주고자 로마서 8장에서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대적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3절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셨는데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누가 책망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장로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려고 차를 타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차에 그 핸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아니 어떤 놈이 그냥 핸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노발대발 하시다가 딱 봤더니 뭐예요? 자기가 뒷좌석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앞좌석에 앉아. 나이가 들고 뭐 그러면 뭐 우리가 이럴 수 있죠. 뭐 깜빡할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다 깜빡하고 잊어버려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온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마침내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날마다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